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우리 짧아서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10월 첫 주일인데요. 10월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10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10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네, 사도행전 후반부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요. 내일부터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이번 주간만큼은 꼭 로마서를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 이 사도행전을 수요 예배 때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지난 수요일날 전한 바로 그 다음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의 선교 여정이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흥미진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2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와요.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그 땅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래 이 유럽이 바울 사도가 목표했던 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16장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물론 여기 이 아시아가 우리 아시아 대륙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터키 땅에, 튀르키예 땅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띄워주시면 여기가 아시아예요. 여기가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가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 아시아인데요. 여기가 지금 1차 선교 여행 지도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지금 튀르키예 남쪽 남부 지역을 다니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고 했을 때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상태로 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안디옥에서 바울은 다소를 지나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바나바는 이 실루게아에서 배 타고 다시 무로라는 섬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울은 내륙으로 해서 튀르키예를 남부를 통과해서 그 한가운데를 지나서 아까 다시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은 이 지역을 전체를 지나서 이 아시아까지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리고 무시아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가면서 아시아 쪽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다 그랬잖아요. 이 비두니아가 이 북쪽입니다. 튀르키예 북쪽 그쪽으로 가려고 애썼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목표했던 것은 뭐냐면요,
여기 5장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5장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본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요, 다시 가서 각성을 방문하자였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이 요 지역인데요. 이 지역으로 가서 각성에서 우리들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만나보러 가자. 그게 목표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룬 후에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했는데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쪽에도 안 되고 이쪽에도 안 되니까 그 가운데로 지나가서 무시아를 지나서 바다 끝까지 온 거가 바다 끝에 있는 드로아까지 온 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뭘 하려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땅 끝까지 나아가자, 계속해서 가보자.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한데 이 변경되지 않는 이 주님의 명령인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 어떤 자유까지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마지막에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대판 싸우고 선교산을 찢어가지고 2개로 만들어서 떠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바울은 육로로 해서 튀르키예 땅으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싸우는 걸 막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가는 거 막으시고, 야, 다시 힘을 합쳐야지,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있는 일을 막으시고 지금 이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허락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유까지 주시는 거예요? 서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싸우고, 나는 이 사람 데려갈래, 나는 저 사람 데려갈래, 그렇게 해서 나눠지고 서로 방향을 다르게 해가지고 정말 그죠? 삐진 것처럼, 그죠? 나는 남쪽에, 너는 남쪽으로 갔다고, 나는 북쪽으로 갈 거야. 그런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투고 나눠지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뭘 막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아시아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 막으시고, 비두니아에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갑자기 이거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마게도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다 건너에 있는 유럽의 첫 땅이에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혹시 마게도냐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이 마게도냐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그리스 문화가 전 지중해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까지도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헬라 말을 그리스 말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알렉산더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마게도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고 그리스 북쪽에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던 그런 나라다.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알렉산더라고 하면 마게도냐라고 하면은 한번 아름답다고 하는데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 들 건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유대인들에게 마게도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마게도냐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 곳이고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전 지중해를 정확하게 하면 지중해 동쪽을 정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로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출신의 장군들이 나라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를 4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다스리게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크게 2개입니다. 이집트 쪽에 있었던 왕조 그리고 시리아 지금 시리아 쪽에 셀루코스라는 왕조가 하나 있었어요. 이집트에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 시리아 쪽에 셀루코스 왕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마게도냐 장군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마게도냐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신전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들고 극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스식으로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세계사 시간에 헬레니즘이라고 배웠잖아요.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처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를 그 곳곳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도시들을 만들고 그런 그리스 문화를 누리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이 마게도냐 장군의 후예들 만든 셀루코스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내려왔다가 잘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집트까지 내려왔다는 어디까지 정복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사람은요 좀 더 강하게 이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거 싹 밀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우스 신전을 성전에다가 세웠어요.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체육관을 짓고 그리스 문명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들은요 체육관을 지었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와 체육관을 만들어주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문화 혹시 그리스 항아리들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 항아리에 보시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새겨져 있는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운동합니까? 빨가벗고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너희들 그리스 사람처럼 살아야 돼.
뭘 금지했겠습니까? 할례 받지 마. 이제부터 할례 금지야. 안식일 지키지 마.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체육관에 가면 옷을 벗고 운동해야 되잖아요. 뭐가 나타납니까? 저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할례 받은 걸 복구하는 그런 수술도 했었대요. 그때 내 할례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할례 받은 갓난아이를 성벽에서 집어 던져서 죽였어요. 할례 받지 말라고 했는데 할례를 행했다고 죽이라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신상도 세우고, 그 다음에 돼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겠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이고, 이 바울 사도가 선교하면서 한 20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10년 전에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제가 창씨 개명하고 한글 못 쓰게 하고 그런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것 때문에 지금 또 민족 감정이 있잖아요. 지금 또 한 번씩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마게도냐 출신의 장군들이 세운 나라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자기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바르고 할례 받은 사람 아이를 집어 던져서 죽이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요, 이 일을 통해서 세워난 거예요. 헬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 말을 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 문명을 따르게 하자.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지지 않게 다 지키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마게도냐가 200년 전에 했던 악행을 유대인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주신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른 곳은 다 가도 마게도냐는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시아도 가고 비두니아도 가고, 내가 다른데 터키 땅에 있는 아무데나 다 가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마게도냐는 내가 갈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본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마게도냐는요, 제일 마지막에 가고 싶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장소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이에요. 곧, 즉시,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우리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감정, 민족 감정, 과거의 역사, 그런 것보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야,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아시아로 갈 수 있었어요. 비두니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막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5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걸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15장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은요,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할례 받아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괴롭게 하지 말자, 자유를 주자.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자유를 주는 것인데, 할례 받는 것으로, 율법 준수하는 것으로 짐을 지우지 말자. 그런 결정이 내려진 데가 15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 나의 것, 나 주의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전부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에요? 나는 자유를 누리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제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도 보고요, 다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해서 같이 살면은 어떤 거예요? 그 결혼 서약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평생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복음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 나의 감정 있잖아요. 나의 민족적인 감정, 나의 어떤 지역적인 감정, 내가 나의 어떤 세대로, 내가 한 50대 초반의 사람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보다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요, 우리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강하게 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반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하는데, 여기 지금 바울이요,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데,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바울은 이쪽으로 막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막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안에서 잘 주신 자유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요, 즉시 자신의 애쓰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 곧, 즉시, 시간적으로는 빠르게, 그리고 애썼다, 즉각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을 향해서 나 감정이 안 좋아요, 과거 역사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려놓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여러분,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바울은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앞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막으시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가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이 동사가요, 헬라 말로 쉼 비바조입니다. 좀 띄워주시면요. 쉼 비바조.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본래 이 뜻이 뭐냐면, 쉼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인데 연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연결시키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결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로 쓰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죠. 여러분,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종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로 부르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걸 잘 종합을 해가지고 이게 이거다, 바르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고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네,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안 돼?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안 돼? 그런데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이 있었어?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종합해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결합해가지고 연결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성경을 어떤 부분을 읽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를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결해서 종합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냥 단순히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불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연결하는 것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당이 점괘를 주는 것처럼 그냥 뚝딱 뭔가 하라고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 것, 그리고 밤의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것, 그것을 종합해서 그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진짜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감정, 개인적인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출신의 감정,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가 아까 어떤 지역이라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전 세계에 헬라 문화를 퍼뜨린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빌립보 첫 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선포된 데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진취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후예답게 이제는 총칼을 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이 일행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였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일들을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무엇을 도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은, 내 욕망은, 내 민족적인 감정은, 내 지역적인 색깔은 다른 것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향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 하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이 이것 하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애썼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민족적인 감정도 내려놓고 개인적인 감정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거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우리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기도도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해 주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도우라고, 저 사람을 사랑해 보라고, 저 사람에 한번 말을 건네보라고, 저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라고, 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라고 감동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다, 인도하신다,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 마게도냐 떠나기 애썼다. 즉시 여러분 순종하는데 지체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냥 설렁 나 마게도냐는 가기 싫은데 대충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애썼다, 힘을 쏟았다,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종합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곧 애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유럽 땅에 전파되는 일이 그때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저기로 우리를 보내신다 인정하고 그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종합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곧 애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가고자 했던 길을 막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하나님 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힘씁니다.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우리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그때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또 성령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보내신다 그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곧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민족적인 감정이나 어떤 지역적인 색깔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다 그거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